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같이 좀 인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멀리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빠지신 분들도 많으신데 또 새로 오랜만에 오신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김춘선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기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시작한 본문 보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앞에 절하고 이제 이렇게 연관돼서 보시면은 이 앞에는 자기가 이제 물을 주고 뭐 씨를 뿌리는 이런 농사꾼의 비유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건축가의 비유로 이렇게 비유가 바뀌었어요. 무슨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물 지을 때 우선 시작이 이 터를 잘 잡아야 되겠죠. 기초를 잘 세워야 되겠죠. 기초를 잘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를 잘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건물이 져 있는 것 같지만은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건물이 쉽게 무너지는 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비유를 드실 때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끝에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이 기초잖아요. 든든한 기초 위에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근데 만약에 듣기는 했는데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홍수가 나고 비가 나고 홍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힐 때, 물이 부딪힐 때 쉽게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집을 반석 위에 듣는 게 중요한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기초를 그 건축을 하는데 그 집을 어느 기초 위에 두었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라는 이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이 기초를 어떻게 닦았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뭘 얘기합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내가 닦아둔 이 기초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둘 자가 없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터가 아니라 다른 터의 위에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른 터 위에 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터 위에
이 기초 말고 다른 기초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곳에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라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집처럼 쉽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상시에는 건물이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흔들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땅이 흔들릴 때죠. 여기 우리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지진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지진이 안 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홍수가 나면요, 홍수가 나서 막 이렇게 물이 막 들이칠 때는요, 기초가 중요한 거죠. 또 막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릴 때는요, 그 터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잘 지었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하게 이제 이 집을,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재료로 집을 지을 것이냐, 어떤 재료로 집을 것이냐. 1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 6개 건축 재료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 6개 건축 재료를 3개와 3개씩 나눠 보면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개는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인데, 자, 그러면 처음 3개와 뒤에 3개가 있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뭐예요? 처음 3가지 재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이렇게, 이런 재료와 뒤에 나무나 풀이나 집, 이 3가지로 나눴을 때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 앞에 거는 일단 비싼 거죠. 그리고 쉽게 그 재료를 쉽게 다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재료를 가공하고 이렇게 재단하고 하는 것이 어렵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근데 그거보다도 나무나 풀이나 집은 뭐 쉽게 우리가 막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값이 이렇게 나가지 않는 흔한 재료인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 3가지 재료와 뒤에 3가지 재료의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앞에 3가지 재료는 견고하여서 불에 타지 않는 재료고, 뒤에 3가지 재료는 홀라당 타버리는 재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차이점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 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들 둘 이렇게 키울 때 만화 영화를 이렇게 하여튼 얼마나 많이, 그 만화 영화를, 똑같은 만화 영화를 하여튼 보고 또 보고 그때 이제 비디오라고 그러죠. 그거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그냥 제 머릿속에 아주 박혀 있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애들도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미국 만화 영화 제목이 뭐냐면은 Three Little Pigs and Big Bad Wolf. 이게 무슨 뜻이냐면 3마리 아기 돼지와 덩치 큰 늑대, 이런 제목의 만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 만화 영화인데, 거기 보면 이제 돼지 새끼 3마리가 이렇게 나와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재미나게 놀다가 각자 집을 짓는데, 첫 번째 돼지는 이제 그 풀로다 집을 짓습니다. 이 기둥 대충 세우고 풀로다 이게 집을 지어요. 그리고서는 옆에 이제 다른 2마리 돼지는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 막 기타 치고 막 노래 부르고 재밌게 놀아요. 근데 2번째 돼지는요, 나무를 이용해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돼지보다는 조금 더 견고하게 이렇게 집을 짓고요. 그 다음에 자기도 이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3번째 돼지는요, 벽돌을 이용해가지고, 벽돌하고 시멘트를 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을 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게 집을 지었는데 갑자기 짜잔하고 덩치 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아기 돼지들이 그냥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막 다 자기 집으로 도망가서 숨는데,
늑대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지프로 풀로 지은 집에 와가지고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는 후 불어버리니까는 집이 다 날아가고, 돼지가 혼자 기둥에 매달려서 막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늑대가 가서 잡아먹었어요. 두 번째 이제 나무로 지은 돼지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또 늑대가 같은 방식으로 후 불었더니 잘 안 넘어가요. 잘 안 넘어가니까 이제 더 그냥 세게 힘을 줘가지고 몇 번 부니까는 안 넘어가는 듯 하다가 결국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돼지도 늑대에게 다 잡아먹혔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돼지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벽돌로 시멘트로 단단하게 지었잖아요. 아무리 봐도 얼굴을 그냥 시뻘개져가지고 막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포기하고 늑대는 돌아가고 세 번째 아기 돼지는 살아남았다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기억나요? 안 보셨나요? 그 유명한 스토리인데 이야기 책에도 나오고 만화 영화도 나오고. 여러분 앞에 재료가 금이나 음이나 보석, 이것은 불에 타지 않는 견고한 재료고 또 값이 나가는 재료죠. 그 나무나 풀이나 짚은요 뭐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쉽게 우리가 가공하고 해서 집을 쉽게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집을 지었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한 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불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았다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불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알았다면,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지으시겠어요? 어떻게 돈이 들어도 어떻게 좀 불에 타지 않는 비싼 재료로 지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대충 뭐 그냥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싼 재료로 지으시겠어요? 불이 반드시 날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다면 어떻게 집을 지으시겠어요? 타는 재료로 지으시겠어요?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련하다고 해도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제가 어렸을 때 집이 제 청량리였습니다. 청량리 역전의 역전이라고, 청량리역에 그 옆에 큰 백화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름이 대왕코너였어요. 여러분 그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대왕코너라고?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그 백화점이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요. 거기 막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막 물건들이 저 물건 막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가난한 판자촌에 허름한 동네 살았지만은 애들하고 그냥 맨날 거기 놀러 가는 거예요.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거 한번 타보겠다고 동네 애들하고 가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 멋진 그 건물에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나가지고요. 새카맣게 다 탔어요. 그리고 나서 불구경, 불났다고 막 연기가 시커멓게 오르니까 우리 또 불구경하러 갔죠. 또 불구경하러 가서 불 끄고 막 그러는 거 봤는데, 그리고 나서 또 어찌저찌 해가지고 그 불난 그 건물을 다 수리해가지고 다시 또 잘 꾸며놨어요. 근데 몇 년 되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한 3, 4년 됐는지 몇 년 지나면서 또 불이 나가지고 또 막 시꺼멓게 또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한 번 불 났으면 됐지. 또 그걸 이렇게 했는데 또 불이 나가지고 또 시커멓게 다 탔어요. 여러분, 반드시 불이 날 걸 알았더라면 그것을 대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건물을 잘 짓지 않겠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이 건축법이 참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건축법이 뭐 이렇게 다르지만은 특별히 캘리포니아의 건축법이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지진이 났을 때 다른 주는 안 그래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의 주 보면은
지진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건물을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는 지진이 오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비싸죠. 지진을 이길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지진이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지진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1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평생 내가 사는 동안 평생 지진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쩌면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지진이 온단 말이죠.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날이 언제냐 이거야. 그 날이 언제냐 이거야. 만일 누구든지 이 보면 그 불이 불로 나타나고,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반드시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을, 각 사람이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를 시험할 그 불시험이 반드시 올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정말 우리가 얼마나 건축을 잘 했는가를 반드시 누가 그 불로 그 공적을 누가 시험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도 건물을 어떻게 지으시겠어요? 언젠가 반드시 언젠가는 이 불이 난다. 그래서 내가 지은 집이 정말 그 불을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 그 시험이 언젠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집을 지어야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집,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건축가의 비유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건물은 도대체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건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지금 짓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건물?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16절, 17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건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이 건축에서 자기가 지금 짓고 있다라는 이 건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구약 시대에 성전 건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다윗과 솔로몬이 했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모양으로 지을까? 어떤 재질로 지을까? 어디다 지을까? 그걸 다윗이 어떻게 알았어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규격으로, 어떤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어디다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야 될지, 어떤 크기로 지어야 될지, 그 모든 그 성전의 설계도와 모양을요, 그 성전의 모든 그 디자인을 누가 가르쳐 주었나요? 그걸 누가 마련했죠? 그 성전의 설계도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성전을 어디다 지었죠? 다윗이 성전 지을 장소를 어디다가 정해놨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다윗이 인구 조사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죠. 그래서 그 전염병이 퍼졌는데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기도하던 중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뭐 아라우나라고 하기도 하고 오르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 이름이 있지만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가요. 왜냐하면 기도 중에 거기 천사가 칼을 빼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와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해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그 땅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모리아 산. 참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산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반석.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큰 넓은 바위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바로 그 장소, 모리아 산의 그 반석 위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다윗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여기가 바로 크신 하나님이 계신 터이구나라는 것을 환상 중에 계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전이 지을 그 터가 어딘지를 이미 1000년 전부터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서지기,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 다윗의 때를 보면은 여러분 1000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기가 바로 성전 설 자리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설 타야.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아라운의 타작마당,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성전의 기초를 예수로 삼을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 첫 번째 그 성전을 세울 때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성전은 지금 그렇게 돌로 짓는 그런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하고,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너희라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은 돌로 짓는 성전이 아니고 살아있는 성도들, 곧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재료가 되어서 지어지는 그런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건축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성전을 우리가 짓고 있는데, 그 재료가 뭐라고요? 뭘로 짓는 거라고요? 무슨 재료로 짓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 하면은 살아있는 성도들로 지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하고 그 위에 살아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지어져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죠. 근데 이 건축을 하는 이 건축가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집을 지을 때 재료를 잘 써야 된다 이거예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금이나 음이나 보석 같은 이런 재료들로 지어야 되는데, 지푸라기 같은 그런 재료들로 그렇게 지으면 그 불시험이 왔을 때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대왕 코너에서 불이 난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청량리에서 이렇게 안암동까지 학교를 이렇게 통학을 했는데 중간에 제기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또 백화점이 미도파 백화점이라는 그 백화점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 백화점에 또 큰 불이 나가지고 제가 시커멓게 불탄 그 백화점 건물들을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또 유명한 백화점, 여러분 이렇게 와르르 무너진 백화점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아주 통째로 무너진 백화점.
무슨 백화점이에요? 예, 삼풍백화점. 이름이 좀 위험해요. 이름이 바람이 세 가지 바람이 불어가지고 무너졌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왕창 무너진 그런 예. 또 성수대교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국에 있을 때 성수 다리가 무너진 그 사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 근데 여러분 건물이 무너진 건 아니지만 이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 돌로 지은 그런 건물이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로, 우리 살아있는 산돌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성도들로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참 우리 눈에 보이게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참 너무 큰 교회고 너무 그냥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참 명성을 날리던 그런 교회들이 와르르 우리 귀에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일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참 몇십 년 동안 참 피땀 흘려 세운 것 같이 그렇게 많은 그 성도들과 많은 그런 목회자들의, 사역자들의 그런 헌신과 땀으로 세워진 그런 참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교회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저는 가까이서 봤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무너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몇 번 봤어요. 정말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참 끔찍한 일이더라고요. 아니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성도들이 더 이상 성도로 보이지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로 보여요.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요. 얼기설기 집을 지었기 때문에요. 불에 탈 그런 재료로 지었기 때문에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힘들어도 지을 때 똑바로 지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와라, 다 그냥 우리는 다 교회다. 그냥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것이 좋다고요. 그냥 집이 막 빨리 올라가는 거 그게 좋다고요. 근데 반드시 언젠가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실리콘밸리 교회는 좀 천천히 젖어도 괜찮으니까, 힘들어도 괜찮고 노력이 많이 들어도 괜찮고 뭐 돈이 많이 들어도 괜찮으니까요.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는 불시험이 왔을 때 견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여기서 재료는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건축의 이 성전의 재료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고 불시험에 견디는 그런 강한 재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뭐 세상에 나가서 뭐 대학 가서 뭐 1년 있으면 다 그냥 뭐 신앙 다 잃어버리고 막 그냥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자기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요, 철야기도 해요. 철야기도 금식 기도를 뭐 하루 건너 하루씩 해요. 밥 먹듯이 해요. 산에 올라가서 정말 나무 뿌리 붙잡고 그 추운 날에, 눈 오는 날에도요 뭐 뒤집어 쓰고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했던 우리 그 견고했던 그 우리 부모 세대의 그 신앙이요, 지금은 남은 게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제가 알기로 철야기도 하는 교회, 저는 이민교회에서는 한 교회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 그런 열심이 다 없어지고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런 견고한
정말 무슨 시험이 와도, 감옥에 들어가도, 피를 흘려도, 굶고 고통을 당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강한 신앙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언젠가 다 없어지고요. 그냥 푸석푸석 마른 풀같이 그냥 불만 땡기면 그냥 확 살라버릴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은 어떤 건축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건물을 여러분 짓고 싶으신가요? 견고한, 좀 시험을 좀 견디고 나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원치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합니까? 그냥 막 교회 한번 가는 거, 주일날 한번 가는 거 참 힘들고, 그런 자녀를 원하세요? 아니면 온 세상에 나가서 그냥 목숨 걸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정말 큰 소리 탕탕 치고 이 세상을 호령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좀 패기 있고 용기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양육시키고 우리 후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그러한 건물이,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설레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공짜로 되나요? 여러분, 건물이 그냥 저절로 지어지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터를 닦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고, 정말 기도와 헌신으로 물질과 시간과 삶을 들여서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성도들의 그 노력이, 그 헌신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교회가 서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건축의 원리 아닌가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교회를 대충 지으면 안 돼. 대충 지으면 안 돼. 여러분의 신앙이 한 사람이라도 대충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무너져요. 대충의 신앙으로는 교회는 설 수 없습니다. 그냥 서지는 것 같다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쉽게 무너져요. 근데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 교회를 세울 때, 건축할 때 조심해라. 반드시 불시험이 있다. 그 시험을 건디는 그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냥 지푸라기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상한 시국이에요.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의 여러분은. 죄송하지만은 엘리야가 했던 불평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그냥 이사벨과 그 아합의 그 탄압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바알을 섬기는 신들,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님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래도 내가 7,000명이나 남겨뒀어. 7,000명이나 아직 남겨뒀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7,000명에 남겨진 그러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있겠죠. 하나님이 숨겨둔 신앙인이 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어둡고 어려운 처지에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흔들림 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불신앙, 불시험을 이기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건물의 재료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건물의 재료예요. 금과 은과 보석같이 불에 견디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같이 저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실 줄 압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감사드리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